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아주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딱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웃으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좌우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진주남부교회 온 지 이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은 7년째 안식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인도하심이 계셔서 저는 진주 땅에 또 이 진주 노예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진주에 오면 참 깝깝하다. 저도 이제 부산에 늘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깝깝하다 그런 말씀들을 들어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환경이 좋고 주위에 둘러보면은 강이고 숲이고 나무고 꽃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아내가 이 진주 사람이에요. 진주 사람. 고향이 또 진주 땅이고 고모님들이 또 살고 계시고 해서 더 정겹고 더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진주 땅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참 우리 진교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찬양부터 이 포스가 있어요. 포스.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 은혜, 포스가 있어요. 보통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하는데 딱 이렇게 손가락을 마이크에 딱 갖다 대고 해가지고 대단합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먼저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들은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영상으로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자리를 한 좌석에 두 분밖에 안 앉힙니다.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웁니다. 그래서 다 앉지 못해서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1부 9시 반, 2부는 11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어디 있나 촘촘히 앉으셔가지고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막아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이 여전도에 연세들이 어떻게 좀 되십니까? 나이대가 6학년, 6학년에서 7학년. 거기에 이제, 제가 연세들을 보니까 제 어머니가 이제 80을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모님, 아주 가까운 이모님들, 그런 정감이 드는 여전도에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며 듣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실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정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시간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함께 나눌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름을 받았고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여전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하면은 성전의 역사는 모세의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치수를 저렇게 하고 재료는 이렇게 하라라고 성막을 제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이죠. 지금 이런 것처럼 아름답게 우리 진교회가 참 예쁘게 잘 지어졌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천막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저기 오산 쪽에 가면은, 평택 오산 쪽에 가면은 성막 세계복음화 성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기도원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성막의 크기를 그대로 재현해 놓아서 관람을 하면서 또 그 입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투어하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립니다. 한층에는 노아의 방주 모형을 만들어 놓고 또 한층에는 이스라엘의 풍물과 옷까지 여러 가지들을 전시해 두면서 예수님 당시의 삶의 환경들을 보면서 또 성경에 기록한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가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가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막을 천막의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거든요. 요즘 잘 가공된 밍크, 굉장히 값 좋은 그런 재질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짐승의 가죽입니다. 그렇게 천막이 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품이 없고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천막 형태로 지내오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뉘어지고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 시대가 접어들면서 그때의 성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 한 조각만, 기퉁이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포로 귀환 시대에 스룹바벨 포로 귀환 때의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도 또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대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마음을 이렇게 사고자 환심을 사고자 헤롯 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 줍니다. 그 성전의 재건이 있었지만 AD 70년경에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의 형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아주 도움 형식으로 지붕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런 사원이 보이죠. 그거 성전 아닙니다. 그 모스크, 이슬람교 성전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이 되어져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성전은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상징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세워주셨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을 인하여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이제 완공되는 그러한 기념식에 준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하여 성전의 모든 면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성전 입구에 양쪽에 기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기둥을 세워서 성전의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장소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인적인 역사 가운데 신앙적으로 많은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신 모리아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금지옥엽이야. 뭐 해줄 것 못 해줄 것 다 해주면서 귀하게 자라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받기를 원한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모리아산에 와서 드려라. 그렇게 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죽여서 겁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왔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들을 번제로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차비를 차립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옛날 같으면, 전에 같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인데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부활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엉터리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도 그는 하나님께 그 요구를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에 높여놓고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아브라함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부터 너를 믿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니 이 뿌리 숲에 걸려있는 수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장을 대신 잡아서 죽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장소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모리아 땅에서 희생의 번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어져서 성전이 그곳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마당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되어 있는 그 나라의 2대째 통일왕국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태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있다 해도 장군들을 내보내어서 전쟁하게 될 정도로 굉장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시대에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든지 군대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알아채고는 격동케 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여서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의 수를 계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실한 바가 되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도 말씀을 읽어보면 대충 헤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계셔야 되는데 왕이 왜 저러실까?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에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 숫자의 수는 싹 빼버리고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대략 한 47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대상 2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의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괘씸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 어린 목동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던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 백전백승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계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순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전쟁에 쫓겨 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에 그러한 시달림을 당할 것인가. 그때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3일 동안의 온역이 온 이스라엘 나라 땅 가운데 번지게 되는데 무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7만 명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뽑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군대의 수를 계속하게 한 이도 나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도 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징계를 내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급히 차비를 차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오르난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봅니다. 다윗 왕이 장로들과 함께 오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천사가 보여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오르난의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임금님이시여, 땅도 있고 저에게는 소도 있습니다. 마음껏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니다, 내가 값없는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는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제서야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가 칼을 집에 꽂습니다. 그때로부터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7만 명이라는 수많은 젊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 제사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이 제사는 바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과거에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떤 성전이었습니다.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역사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시원하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 누가 꿈에 늘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처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이 진교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주를 섬겨가는 일이,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힘이 드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헌신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헌신이 없다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신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그들의 피 흘림, 순교의 그 피 흘림이 있을 때에
그 피흘림이 있는 자리를 통하여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흐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이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과 희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눈물과 땀이 필요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은 위기를 극복할 때 온전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참으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충신 아내의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이제 태평성사가 되어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아마도 그는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밤에 일어나 뜰을 거닐면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저녁 때에. 여러분, 한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녁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실수와 범죄는 한낱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나라에 위기를 주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개인의 신앙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 개인의 신앙이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진교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진교 땅에 귀한 복음의 터전으로 또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수준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지체로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댐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입니까? 가장 낮은 곳입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그 수위가 그 댐의 저장 능력입니다. 댐이 아무리 높게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곳이 푹 꺼져 있으면 그 댐의 저장 능력은 꺼져 있는 가장 밑바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골고루 다 평균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약하고 좀 부족한 분이 계시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함께 손을 잡고 팔을 잡고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져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참 좋은 면이 무엇입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 본받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2절을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침상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뼈가 마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이 그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2절 3절 말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내 상한 심령을, 내 전심 어린 마음을, 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침상이 다 젖었기까지, 자기의 뼈가 마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르게 하신 것처럼 다윗의 죄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온전한 통일 왕국이었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함으로 낳았던 아이는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지요. 그 징계 이후에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위안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에 대하여 죄값을 또한 징계로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도 우리 2월 달부터 3, 4, 5, 6월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경제가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 가운데서도 자영업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토막이다. 아니다. 반토막이다. 생계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붙들어야 합니까? 이런 다윗의 면모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처럼 저도 기도에 좀 은혜를 받아서 결혼의 선물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캠퍼스 커플로 집사람을 사귀었는데 오늘 함께 같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예쁩니다.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사귈 때 이제 제가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어요. 저 정도면 좀 안 괜찮습니까? 그죠? 당시에 학생의 시절이고 이제 곧 군대를 갈 것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은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알 거 다 알고 나면 결혼하기 참 힘듭니다. 모를 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결혼을 프로포즈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애를 먹여 속을 태워요. 안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 금식 기도하자 그래. 금식을 딱 작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날 집사람을 전화해가지고 불렀습니다. 부산에 어디 다방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혹시 천우장 다방이라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부산에 가보신 분들. 그때 아주 이름 나 있는 유명한 다방입니다. 만나자. 저녁에 딱 만났습니다. 커피를 시키는데 딱 한 잔만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금식하니까요. 한 잔만 딱 시켜서 아무 말 없이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잔만 딱 오니까 자매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커피를 한 잔만 시킵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자매가 혹시 금식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래요. 금식기도 합니다. 내가 그랬더만 고민을 하더만 제가 결혼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집사람이 가끔 뭔가 궁금했는 거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그때 금식기도 했는데 몇 끼 금식했어요? 한 끼도 안 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금식 시작을 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금식 딱 작정을 하고 만나자 해가지고 자기가 허락해 보니까 내가 금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허락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맛있게 밥 먹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한 끼도 금식 안 하고 내가 쏘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소한 우리의 일상의 일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cry, 눈물을 통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습니까? 급할 때 부르짖죠. 다급할 때,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눈물은 절로 납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하지 않지만 주님, 하나님 어찌합니까? 왜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이 절로 나는 것은 바로 위급할 때입니다. 다윗이 그런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위기의 때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부와 경험은 다 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최고의 부를, 건강을, 장수를, 지혜를, 칭찬을, 영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인들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충신 남편을 죽인 공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처입니다. 후처. 이미 앞에 전처들이 6, 7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앞에 있었던 전처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중상모략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딱 태어나가 보니까 위에 형들이 9이나 있습니다. 9. 여러분, 장남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왕권,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싸움이, 물밑 작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여러분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빨리 공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간청합니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그 성전을 짓는 세월이 몇 년이었죠? 7년. 7년의 세월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1년 성전 짓는 데에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다니는 성도들이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년 동안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나라의 국비를 사용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임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2달 일하게 하면 한 달은 집에 가서 일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다시 오너라 그러면서 2달, 한 달, 2달, 한 달 그러면서 7년의 세월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왕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죠. 그의 왕국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백성들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기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데 그냥 아무런 재료를 가지고 짓습니까? 성전의 기둥들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백향목으로 아름드리 나무로 튼튼하고 향기로운 나무로 지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그 기구들은 금으로 다 감쌌습니다. 금으로 감싸고 은으로 감싸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본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법궤도 조각목을 사용했지만 결국 다 완성된 다음에는 다 금으로 싸서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의 지음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 17절 두 기둥을 세우는데 노새쟁이였던 히람, 두로스람 히랑을 세워서 마지막 그 성전의 기둥을 완공하게 됩니다. 밑바닥의 지름이 2m입니다. 2m. 높이가 15m입니다. 그리고 빙 둘러가면서 100개의 석류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름에 명명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쪽은 다윗의 기둥이다. 한쪽은 솔로몬의 기둥이다. 뭐 그래도 누가 말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 오른쪽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다. 그렇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왼쪽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둥의 이름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살아가면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또 그 아들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세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상 만세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긴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보아스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교교의 성전이 가장 완공이 되었을 그 첫 순간에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헌금을 하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땀과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마다 문짝 기둥이를 한번 만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감동이 남아 있습니까? 이 성전을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진기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크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크기는 이대로라도 하더라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문을 들어오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매주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크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하며 위기의 때를 신앙으로 넘긴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저보다 갑절이나 인생을 사신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혼자 드릴 때면 늘 찬송을 먼저 합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내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그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한 번을 드리기도 하고 몇 번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찬송을 드리고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광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이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